존재 시리즈 2탄, 오늘은 가족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당신의 존재 이유, 또 뭘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대답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가족 전체를 보면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죠. 가족들이 나를 위해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그런데 정작 가정 안에서 다 내 마음대로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가족들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사실은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지. TV에 보니까 가족에게 있어서, TV를 즐겨보는 가족에게 있어서 누가 최고 힘센 사람이냐? 리모컨을 붙잡고 리모컨을 주도하고 있는 분이 그 집안의 가장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안에는 사모님이 리모컨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괜찮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장이 아니어도 나는 괜찮아요. 왜? 여러분 지금 가족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셔야 돼요. 사전적인 뜻이 뭐냐?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또 우리가 동영상을 보면서 들은 충격적인 단어가 뭐예요? 남이에요, 남. 남의 사전적인 뜻을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다 남인 거예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우리는 나 아니면 가족 이거를 하나로 생각해. 근데 내가 아니면 다 남인 거예요. 그게 또 일리가 있는 게 가족이지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의도로 그러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말해도 내 마음 같지도 않고 내 말을 안 듣기도 해. 그러니까 남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근데 또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신한테 맞춰줬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 이 땅에 상처받으라고 태어나시게 했나?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지었고 왜 사람을 지었으며 이 세상에 왜 나를 보냈는지 하나님의 원래 계획, 창조 섭리를 알아야 이런 세상적 가치관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족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까 박사님 얘기했죠. 그 내면 깊숙이에는 자기 자신이 우선이라고. 그리고 그거는 이미 성경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서 연구한 학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걸 사람들이 찾아내고 발견한 거예요. 그렇지만 남이라고 해서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가족은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나 말고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나 엄격히 보면 남이라는 거죠. 독립된 인격체라는 얘기예요. 내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또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가 남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가족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내가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의 존재에 감사하며 살도록,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부모에게, 내 형제자매, 내 자녀에게 고맙고 감사한 느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상처받은 사람도 있어요, 가족에게. 그러나 조금의 고마움은 있잖아요. 혈연, 또 혼인관계, 또 같이 사는 관계다 보니까 수없이 그런 감정들이 많이 오가고 쌓였단 말이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한 일인 겁니다. 가족의 존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59절에서 62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두 가지가 나와요. 주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이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몰랐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의 사람인 걸 알면서도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당연히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된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그거 하나가 나오고 61절, 62절에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내 가족에게 먼저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장사 지내는 얘기도, 또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라는 얘기도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은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혈연 중심, 가족 중심으로 똘똘 뭉친 우리나라의 사고방식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괜히 그렇게 해줄 거면서도 심술 부리는 것 같아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장난하지도 않고 심술 부리지도 않아요.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글자로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이 걱정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다가 마귀의 게임에, 또 옆사람, 가족들,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다시 주님을 따라오지 못할 환경에 주저앉을까봐 그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갔다가 또 여기저기 잡히고 못 와서 결국은 본인도 못 따라오고 본인이 주님을 믿고 가족에게 전도해서 같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까 주님이 알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를 궁금해하면서 또 하나님 입장에서 왜 이러실 수밖에 없었나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이상한 책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입장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온 요거밖에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에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족 존재 이유 첫 번째, 우리 크고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각자 부르셨고 각자
부모를 정해주셨죠. 내가 몇 번째로 태어나는지, 내가 남자로 또 여자로 태어나는지, 그리고 어느 시대에 태어나는지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조정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내셨어요. 그러면 내게 허락하신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 이 존재에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함께 오라고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4장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걸 믿고 갔더니 정말 살았어.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전부 다 믿자. 그래서 온 집안이, 가족이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 가족은 아주 소중하고 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두드려 맞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문이 다 열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는 어떻게 돼요? 자결하려고 했어.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옥문이 다 열렸고 죄수들이 도망가면 한 명만 없어져도 간수는 날아갑니다. 근데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뭐 완전 자포자기하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렸어요. 그리고 죄수들도 못 도망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 죄수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간수가 자기네가 때렸잖아. 사실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때렸다가 입장이 바뀌어서 바울 때문에 자기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씻어주고 자기의 온 가족이 세례받고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와 가족은 남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또 내 가족도 부모도 형제도 꼭 네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함께 천국 오기를 바란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에게, 나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가족이 왜 존재하는지를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를 부르실 때에 아버지 장사도 허락하지 않고 또 가족과 작별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제자를 부르실 때. 근데 마가복음에는 전혀 반대 상황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왜? 내가 귀신 들려서 고생당하다가 주님이 고쳐줬으니까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다니며 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는 오히려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너 집으로 돌아가서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그래요. 또 우리 성경 보면 누가복음 9장에서는 가족과의 작별도 아버지 장사도 하지 말라고 해놓고 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는
너 나 따라오기보다 가족에게 먼저 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비슷한 상황인데 왜 다르게 말씀하시지? 자, 맥락은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크고 굵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믿음을 돌보며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미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네가 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자, 이거 좀 전에 우선은 먼저 가족에게 알리는 게 급선무였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가족에게 알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족에게 알릴 뿐만이 아니라 데가볼리에 가서 전파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럴 사람인 걸 아시고 내 가족 구원이 시급하다. 가족에게 보낸 거죠. 이 사람의 경우는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가족과 친족은 어떠냐?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한테 첫 번째로 만약에 혼난다면 뭐가 혼나요? 너 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 가족의 가족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주님을 전해야 될 텐데 너 그거 안 하면 너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야. 주님이 이미 성경에 써놨어요. 성경에 써놓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게 허락한 가족의 존재가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족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 부부가 너의 배우자와 함께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믿음을 돌봐야 돼. 그리고 또 그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가족은 주님이 맺어준 것이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그런데 내가 저 가족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항상 나를 아프게 한다고 내가 나 저 사람하고 가족 아니었으면 좋겠어. 서로 연락 안 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어. 물론 상처를 많이 받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만나면 막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떨어져서 기도만 하세요. 만나면 싸우고 막 달려드는데 싸우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니 여러분, 오늘 찬송가가 두 개 다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가족은 남이기도 하고 나의 십자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서 기도하고 나를 힘들게 한 가족일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맺어준 거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말도 조심하게 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가족들을 소홀히 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내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고 부모고 형제고 자매다 보니까 이해하겠지. 응? 나중에 얘기하면 다 풀어지겠지 하고
가족을 섭섭하게 하고 가족을 소홀히 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남한테는 잘하면서.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니까 서로 싸울 일이 더 많을 것 같으면 아예 멀리서라도 기도만 하세요. 저 영혼도 나에게 가족으로 붙여줬으니까 구원 받아야 됩니다. 주님 같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물론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끝까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내 부모이고 내 형제일지라도 그 영혼이 주님을 받아들여야 구원받는 거니까. 나는 주님이 가족으로 묶어주셔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긴 하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사람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야 돼. 그냥 야 내가 오다가 이거 좋아 보여서 샀어. 이거 비싼 거야.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요. 내가 돈 많이 썼어. 내가 신경 썼어. 너도 나한테 잘해. 이런 의미로 가족과 주고받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어. 주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해야 그 안 믿는 영혼이 주님을 그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과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가족들 각각의 믿음을 돌보고 유지하도록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나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의미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게 가족의 존재예요. 오늘 들으니까 가족이지만 남이네. 이제 너 살고 나 살고 알아서 살아. 그런다고 가족이라는 혈연관계가 없어져요? 이거는 이미 등본성에도 나와 있어요. 호적등본에도 다 되어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가족이라고 주님이 묶어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쟁기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소나 또 아니면 기계 힘센 것에다가 이거를 딱 장착시켜서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을 때 이렇게 고르게 갈아엎어야지 속에 있던 흙이 뒤집어져서 해를 받고 영양분을 많이 섭취해 갖고 농사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때 쓰는 게 이제 쟁기예요. 그러니까 쟁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엄청 신경을 쓰고 앞으로 똑바로 가야 돼. 근데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삐뚤빼뚤하게 되고 제대로 땅을 갈아엎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또 농사가 잘 되지가 않아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족의 존재가 합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거 글보고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가족을 허락하신 이유가 나 자신도 내 가족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고 아멘 해야 되는 말씀인데 초신자나 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이 말씀에 탁 걸려요. 아니 뭐 교회 좋은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런 말씀이 다 있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해요. 나, 가족,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순위는 그래요. 나랑 가족,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나와 가족을 거의 동일시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초두에도 제가 얘기했죠. 주로 당신 뭘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나 가족 위해서 살지, 이런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써 있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갈피를 못 잡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이 땅에 보내실 때 나는 어떻게? 부모를 통해 왔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나는 가족이 되겠죠. 또 나도 이제 장성해서 혼인을 하게 되면 또 나도 가족이 생겨요. 자녀가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왜? 나를 계획하실 때부터, 이 세상에 보내시고 생명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주님이 뜻을 품은 게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 부모를, 나를, 또 내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마치 그냥 줄에 매달린 인형을 위에서 다 조종하는 것처럼 인간들을 조종하려고 그런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안 만들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지난주에 나의 존재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소중한 나 아닌 다른 존재,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우리 유명한 말씀 있죠?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주로 많은 분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만 얘기해요. 그런데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가 우선이에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나를 많이 사랑해야, 100% 사랑해야 그 100% 사랑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근데 나를 100% 사랑하면 내 이웃은 100%까지는 안 되는. 그래서 순위를 따지자면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이고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가족은 내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사전적인 뜻을 찾아봤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다 남이에요.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은 가족 중심이 많기 때문에, 혈통 중심이 많기 때문에 나와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데 그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성경적 가치관은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는 지옥 가요. 근데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셨음을 내가 믿으면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에요. 이 새 생명. 이 새 생명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 그 이웃의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들어갑니다. 저는 벌써 몇 년째 누누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경적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을 많은 목사님과 교회가 저와 같이 얘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대부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얘기해요. 우리가 박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뭘 깨달았어요? 내 내면의 깊은 곳에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게 있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안 그렇게 만들었는데 인간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하나님 없이 지어진 것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이 그거예요. 내 이웃을 어느 정도로 사랑해라? 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지. 근데 이 부분을 그냥 어떤 분의 해석, 어떤 목사님의 나름대로의 해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여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강조하게 돼요. 잘 보세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 그러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그 기본 위에 너 이웃도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나도 소중하고 가족도 소중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새 생명을 줬고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분명히 이런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으니까 요 순서대로 요 차례대로를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 예수 믿는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되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족은 소중합니다. 가족이 소중하지 않거나 가족은 남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나 자신만큼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 안에 포함된 게 나의 가족이에요. 이런 가족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잘 섬길 때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상이 큰 거예요. 네가 네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십자가를 졌느냐? 참았느냐? 희생했느냐? 참 잘하였다. 주님으로 인해서 참고 희생하면 주님이 복을 줘요. 왜? 천국은 주님의 나라니까. 근데 예수 안 믿고 그냥 가족에게 희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거 다 병으로 나타납니다. 정신병으로 나타나. 치매에 걸려서 자녀들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욕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의식이 없으니까 제어가 안 되잖아요. 제어가 안 되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보여드린 동영상에서 언니가 내 동생이 잘 되는 게
속에서는 원하지 않았지만 의식적으로는 눌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지. 자기가 왜 힘들었는지를 몰랐다가 내가 나라는 존재가 속에서는 더 나를 위해 살아가도록 열망하는데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 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었다. 괴리감이 드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왜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몰랐거나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거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셔야 돼요. 외국인들을 우리가 볼 때에 약간 좀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 근데요, 솔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배워야 돼. 외국인들은 정말 솔직해요.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됐어. 미안해. 얼마나 솔직해. 근데 우리는 윤리라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고 나라는 존재, 가족의 존재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놨어.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태어나서 세상 가치관으로 살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우선인 줄 알고 살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진리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